지난주에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하는 문명사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문명이 성장할 때에는 창조적인 응전을 하는 그런 창조적 소수자들이 리더가 될 때에는 문명이 성장하지만 지배하려고만 하고 창조적인 응전을 하지 못하는 지배적 소수자들이 리더가 될 때에는 그 문명은 퇴보하고 해체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김지아라고 하는 분도 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이 고조선 문명의 탄생을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방 이동하는 문화 그리고 남방에 정착하는 문화, 이 두 문화가 결합을 해서 나온 것이 고조선 문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만 하면 이게 이제 정착 문화죠. 그러면 그 문명은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이동하려고 하는 이런 북방 문화죠. 이런 막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막 도전하려고 하는 이 문화가 정착하려고 하는 문화와 만날 때에 이 두 문화가 결합할 때 거기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수 있지, 이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안주하기만 하면 그 문명은 반드시 쇠퇴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명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이 이동하려고 하는 문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막 도전하고 모험하려고 하는 이런 그 유목 문화와 이 농경 문화, 정착하려고 하는 이 농경 문화가 결합해서 나온 것이 우리 이 한민족의 고조선 문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김지아 씨는 정착적 노마디즘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마디즘은 계속 이동하려고 하는 거고 정착은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의 문화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청년인 거죠. 렘브란트가 그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젊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 그리스도의 두상 이렇게 제목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제목은 젊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반가웠는데, 이 젊은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청년 예수죠. 여러분들이 청년이기에 이 청년 예수는 그러면 어떤 문명을 지향했고 어떤 문화를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청년 예수는 30살에서 33살 사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는 헤브라이즘 문명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헤브라이즘 문명의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을 믿는 문화입니다. 율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이 율법이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서양 문명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죠. 헤브라이즘 문명, 헬레니즘 문명, 이 두 문화가 서양 문명의 두 원류인데, 헤브라이즘 문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문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성전과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중요하게 여기다 못해서 결국은 성전과 율법을 하나님화 해버렸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됐고 율법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 자체는 아닌데 너무 이것을 막 우상화하다가 결국은 성전과 율법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많은 기득권들을 누리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또 이권을 누리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청년 예수는 물론 헤브라이즘 문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을 허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것이 청년 예수의 문명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명에 우리가 있다 한들 거기에 안주해가지고는 그 문명은 쇠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 예수는 그 헤브라이즘 문명에서 나온 거죠. 나와서 미지의 세계를 도전합니다. 그분이 도전했던 미지의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부분이죠. 요 지점이 기독교 문명이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 본인이 기독교 문명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시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에서 뛰쳐나온 거고 성전에서 나오고 율법에서 뛰쳐나온 거죠.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그분이 지향했던 것은 성전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경험하지도 않았고 이론적인 무슨 학문적인 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참 알 수 없고 참 미묘하고 참 어렵지만 그러나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도전한 거죠. 그걸 던진 거죠. 이것 때문에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헤브라이즘 문명에 갇혀있던 유대인들과 충돌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미지의 세계를 도전했던 청년 예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미지의 세계였고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거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무섭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청년 예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원칙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데올로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고 모험하는 게 청년이죠. 나이가 20대라고 청년이 아니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헤브라이즘 문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학자이기도 하고 예수에 비하면 오히려 더 많은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도 헤브라이즘 문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럽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랐던 헤브라이즘 문명을 가지고 헬레니즘이 꼽혀있는 그리스까지 간 거죠. 거기서 헤브라이즘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이 만나요. 결합을 해요. 자,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기독교 문명입니다. 기독교 문명은 바울이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헤브라이즘 문명과 헬레니즘의 문명이 만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만나서 나온 것이 고조선 문명이었던 것처럼 헤브라이즘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이 만나서 나온 게 기독교 문명입니다. 이 기독교 문명이 정말 눈부시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간 거죠. 여기에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말로는 쉽지만 지도를 보시면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해서 교통수단도 없을 때에 지금 저 터키를 막 지나서 말마라 해협을 넘어서 지금 그리스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이 도전이, 이 모험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디옥도 물론 지금은 터키 영토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거기가 시리아 땅이라고 지금 막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대륙을 지나서 결국은 말마라 해협을 지나서 유럽까지 간 바울의 이 도전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은 이건 정말 꿈꾸기 어려운 그런 모험과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과 모험이 있었기에 기독교 문명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청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자,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인류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말 꿈꿀 수도 없는 미지의 어마어마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도전합니다. 베드로가 청년입니다. 이게 바로 청년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꿈꿀 수 있을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시면 헬라어 성경에는 키리에 에이슈에이, 과연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도전이에요. 예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이런 꿈을 꿀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걸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에서 나온 도전과 모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 지금 이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이에요. 과연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인류는 땅에서만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죠.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명령하십시오 그래요.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 속에도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걷고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너라, 헬라어로 엘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오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조적 발성, 창조적 소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발성, 그죠? 예수님의 오너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창조적 발성, 창조적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오너라라고 하는 이 발성이 들렸을 때에, 이 소리가 들렸을 때에, 이 말씀이 들렸을 때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걷게 했습니까? 오너라라고 하는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 예수의 창조적 발성, 예수의 창조적 소리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한 거죠.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창조적 소리를 따라서 예수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내 몸이 가고 내 삶이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오류는 뭡니까? 내가 교회를 가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예배의 자리를 가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 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에게는 안 가고 예수의 소리는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거지. 아니죠. 그것이 헤브라이즘을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서 내가 제물만 드리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뛰쳐나왔어요. 베드로는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창조적 소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소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꾸만 내 소리를 이야기하며 내 소리를 믿으며 예수가 아닌 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창조적 응전이 아닌 지배적 소수자들에 의한 타락한 응전이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 되돌려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의 소리에 대한 믿음, 예수의 창조적 발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의 소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소리,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격변, 도전이죠. 이 거센 바람은 지금 도전이죠. 격변이죠. 자연 환경의 격변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보던, 영성이 깊었던, 영성이 탁월했던 베드로가 지금 도전, 격변, 바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선이 예수로부터 지금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교회로, 우리의 시선이 예배당으로, 우리의 시선이 교회 성장으로 옮겨가는 동안 예수를 놓쳤던 것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바람을 보더니 무서움에 빠집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예수의 소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던 베드로예요. 분명히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못 걸었다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분명히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인데 왜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무서움이죠. 그 무서움은 뭡니까? 불신이죠. 신앙이 아닌 거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한 것은 예수의 창조적 소리였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에 빠뜨린 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무서움입니다. 자, 이 무서움이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가라막고 있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뭡니까? 무서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안 가본 곳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무도 안 갔었기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안전하게 선배들이 걸어갔던 곳을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전하니까. 거기서 문명은 자꾸만 쇠퇴해 가는 거예요. 청년에게 있는 사명이 뭐겠습니까?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문명을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청년의 사명이죠. 그것은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미지의 세계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서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섭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죠. 언제? 예수의 소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무섭지 않았어요. 바다를 걷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예수의 소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서움을 이기게 할 것이고, 무서움을 떨치게 할 것이고, 그 예수의 소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다시 예수를 보기 시작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는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퍼포먼스가 뭐냐?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지금 내가 물에 빠졌니? 왜 나를 의심하니? 왜 내 소리를 의심하니? 왜 믿음이 적니? 왜 믿음이 없니? 왜 바람을 보니? 미지의 세계를 보고 나를 봐야지.
지금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죠.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셨고 바람이 그쳤어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다시 예수의 소리를 확신하고 예수의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뭡니까? 예수의 소리에 대한 신뢰, 예수의 소리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예수를 경배하는 것, 예수를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한국 교회 예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한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 소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그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무릎 꿇음이 아니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청년 예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났던 문명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도전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는 내 목숨과도 충분히 바꿔도 충분한 가치이기에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던집니다. 그것을 아깝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는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청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33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고 모험했고 그것이 기독교 문명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출발점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 인류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시발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소리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다도 모험할 수 있고 아무리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그 미지의 세계도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학기와 똑같이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2학기에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는 미지의 세계를 열어가는 뜻깊은 새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도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도전할 때 좋은 열매가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